오늘 우리 성탄 주일로 함께 같이 볼 말씀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메리는 기뻐하고 크라이스트 주님을 마스 예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즐겁게 주님을 예배해요. 마스는 그 미사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예배해요 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교회에서는 잠잠한데 세상에서는 더 빨리 상업적으로 반짝반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실 기쁜 소식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기쁜 게 아니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낳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맞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들이십니다. 구유에 싸서 눕혔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모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왜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을 굳이, 그리고 구유에 눕히셨다는 것을 굳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도 마음의 방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요. 열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방이 없었구나, 여관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방을 열어드릴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들어갈 방이 많이 닫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방이 남아요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주님을 방에 모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 댁에, 어느 한 성도님의 댁에 가고자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성도님, 제가 오늘 성도님 집에 갈게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갑게 맞이해서 같이 식사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오늘 여기서 자겠습니다, 저에게 방을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잘 수 있어요. 목사님이 되게 어려우신가 보다. 하루 이틀은 자고 사흘 나흘도 잘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넓으셔서 저를 4일 동안은 재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일째부터 아마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면 참 반갑고 부담스럽지 않은데 나하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사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주님. 그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같이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잠깐 만나서 악수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와 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어줄 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살려고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을 다 쉽게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영적 결합을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해. 그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주님을 가끔 보는 거는 참 좋은데 사는 것 문제가 된, 그래서 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방이 왜 없냐면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도,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굉장히 큰 우리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나도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에요? 주인의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렇죠? 왜 불편하죠? 주님의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실 빈 방이 사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방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은 괜찮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것은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만약 주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원해요 라고 여러분이 결심을 하신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살아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정돈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 마음에 열어드리기 부끄러운 방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방에 보면 썩어가고 있는 방도 있고 어떤 방에 보면 죄의 습관이 가득한 방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살면 제가 여러분의 댁에 우리 성도님들의 댁에 집에 가도 잘 정돈되지 않은 것, 냄새나는 것들은 버리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 습관들도 정리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은 정돈하여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다 정돈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정돈시켜 주세요. 더러운 방의 문, 죄의 습관의 문을 활짝 여실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와서 우리가 판가름 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모처럼 희어질 것이다.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주께서 덮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으로 모십시오.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나는 주님의 삶을 살기로 이미 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미 여러분은 고백하시고 주 앞에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물로 들어간다는 뜻, 침례입니다. 침례는 나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난 죽는 거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게요 라고 하는 세례를 모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가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떼어달라 그래서 나갑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방탕하고 비참해집니다. 둘째의 고백은 이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지. 일꾼들이 먹고도 남았지. 근데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드려야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매인다고 생각하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이고 나의 삶을 찾기 위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주인같이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인이시지만 아버지이십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와서 안아주고요. 깨끗이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는, 그게 바로 아버지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부리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교만해져요. 그거 불행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에요. 행복해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 신앙생활 하면 우리 하나님 도구가 돼요. 우리 하나님도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생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은요, 동행함의 행복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그 지역의 들판에 살며 함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장 이 기쁜 소식은요,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주님이 왕으로 오신 건 맞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 무슨 말일까요?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목동은요, 이스라엘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가장 천한 직업,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시대를 지난 뒤에 사람들은 농경사회로 바뀌게 돼요. 물론 유목민도 많지만.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던 사사기 시대 이후부터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목초지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목동들이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를 의심하는 사람, 물론 그들이 그렇게 뭘 따먹기도 하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어떤 과실들을 마구마구 해치고 따먹기도 했었나 봐요. 이 목동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목자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회개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의 신분이 참 낮은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이건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복음. 여러분,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었다라고 하면 좀 우습잖아요. 개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그게 이해가 되려면 사랑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비합리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사랑을 위해 몸을 불사르는 열혈 청년도 있으셨죠. 젊었을 때 내가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을 했어,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소모적인, 겉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것이지만 사랑을 하면 끝에서 끝까지 가더라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로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왕년엔 이렇게 사랑을 했어. 그런데 제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양이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고양이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고양이를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느 고양이를 찾아갈까 생각해 봤어요. 페르시안 고양인가? 귀족 고양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페르시안 고양이를 찾아갈까? 아니에요. 들고양이를 찾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한다면 나는 들에서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들고양이에게 가겠구나, 들고양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야.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거야. 그리고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은 소식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같이 살아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요즘 스님들도 크리스마스를 잘 보낸다고 해요. 영상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더니 스님 성탄절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산타가 돼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그러시기도 하고, 저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나 또 신부님들이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성탄절입니까? 아니잖아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히 살도록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들춰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선물인 거예요. 제가 여기 어느 성도님께, 여자 성도님께 고무장갑을 선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입니다 하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설거지나 하라는 것인가?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손이 틀까봐 그 고운 손이 다쳐지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선물해 드릴 수 있지만, 뭐야, 설거지 하라는 거야? 이거는 선물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다 선물이 달라요. 여러분,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있으시죠? 아멘. 자녀에게 또 줘야 되는 선물도 참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선물들은 다양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신다고, 여기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어느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그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거야.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실 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 이거 유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봤던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왜 기대했냐면 그는 이방 민족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화를 누렸던 다윗 시대를 상상하면서 주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렸어요. 소망했어요. 근데 진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 땅에 나신 것은요, 놀라운 사실인데 차라리 왕으로 오실 걸 그랬나요? 사람들은 방문을 다 닫아버리고 마음을 다 닫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면서 오늘 들어오시겠다고 할 때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방 열어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는 방을 열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에요. 누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건 진리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이, 심판이 설마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심판을 볼 때는 늦어요. 심판 전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불완전한 제사 말고 자기의 피로 제사의 방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매년 속죄제나 번제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죄의 값을 이미 치러주신 거예요. 지불하셨다고요. 카드를 긁으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관하여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기쁜 소식에 관하여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탄절이 좀 시큰둥하다면, 기쁘지 않다면,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성탄절이 있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어 하던 사람들과 관심 있어 하던 어떤 좋아하던 누나들이 저를 주목해 주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시소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너무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성탄절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와서 아니나 다를까 작전이 통했던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했던 그때는 이 복음을 잘 몰랐던 때예요. 성탄절은 그냥 들뜬 절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목자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오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소식을 가지고 진짜 그러한가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진짜 보잖아요.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을 더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진짜 주인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그리고 진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살아 주시고, 하나님, 나도 목자와 같이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바로 나의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영적 연합이 하나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나의 마음의 방에 살아주시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우리 주님의 이름, 또 주님께서 나에게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목자에게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셨듯이 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도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큰 기쁜 소식이 나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